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크린에도 나와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나.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죄하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38년 된 병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지만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안식일에 38년 정도 되었던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병고침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매년 3번은, 기본적으로 3번은 유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가야 돼요. 그게 법칙이에요. 첫 번째로 1년 3번 중에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는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유명한 절기 3개 때는 꼭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절기라고 꼭 집어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77절로 추정을 합니다. 77은 49, 49 다음에 50. 그래서 77절 맞아요. 77절. 49일 지내는 거예요. 49일 77절 지나면 50일이니까 그때 오순절.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하여튼 이 77절로 추정을 하는데 장소가 또 나와요. 어떤 장소냐 하면 양문이라고 그래요. 양문이 양쪽 문이라는 뜻이 아니라 gate of sheep, gate of ram. 그러니까 양들, 음매하는 양들이 많이 모여 있는 문이 있어요. 왜냐? 성전에 희생제물을 바치려니까 밖에 동물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 중에서 양들이 많이 모여 있는 문이 양문이라고 있는데 그 양문의 옆에 연못이 있더라. 그런데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더라.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걸어 다니시다가 병원 이름을 보시죠. 그러면 거의 베데스다 병원이라는 말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병원 이러는 게 많이 보실 겁니다. 그중에 베데스다 병원은 정형외과가 많아요. 왜냐? 앉은 자를, 오늘 38년 된 병자, 앉은 자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정형외과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베데스다 병원 하면 정형외과가 많은 거고 실로암 병원 하면 안과가 많은 거예요. 왜? 맹인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아, 진짜예요. 다녀보세요. 예. 자, 하여튼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요즘 지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헐천이다라고 해요. 베데스다 연못이 왜 간헐천이냐면 1년에 한두 번씩 그 바닥에서 온천수처럼 따뜻한 물이 올라온답니다. 이 물이 올라오면 물이 온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요럴 때 피부병 걸린 사람, 각종 질병 걸린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병을 고치는 걸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전설로 그때를 이용하여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가 그때였던 거예요. 주기적으로 바닥에서 뜨거운 물이 올라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퐁당 하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태어나면서부터 38년 동안 병자였는지 아니면 5살, 10살까지 살다가 뜻하지 않게 해서 그 이후로 38년을 병자로 살았는지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순수하게 병에 걸린 시간이 38년이라고 나와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겠죠. 이 병자는 매해마다 자기 병을 고치려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이 왔었을 것 같은 추측이 있습니다. 시도한 횟수가 아주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았으니까 본문에서도 38년째 와 있었던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어느덧 의지도 꺾이고 한계에 도달했고 오늘도 변함없이 기대 반 포기 반 심정으로 아마 앉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한마디로 물어보고 계시죠.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다른 환자들에게서도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자주 확인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들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다 하니. 자, 마태복음 20장 32절로 32절에 다른 환자에게도 물어보시고 계신 거죠.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환자에게 너 하고 싶은 의지 있어? 너 낫고 싶은 의지 있어? 내가 너한테 뭐를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딱 물어봤을 때 상대편의 환자가 달려드는 거죠.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주여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I want. 아주 열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컬하게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말을 안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른바 동문서답을 합니다. 동문서답을. 예, 저를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딴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5장 7절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낫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상관이 없는 관련이 없는 그런 투덜투덜거리는 신세 한탄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면서 병이 나았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보자마자 38년 된 병자를 트집을 잡기 시작해요. 야, 병자, 너 안식일에는 노동을 안 해야 되는데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어? 너 그거 노동이야. 너 율법에 어긋나. 너 죄인이네.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이제 변명을 하죠. 어떤 변명을 하냐면 야, 내가 38년 동안 병들었었어. 근데 어떤 한 분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그분이 나보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해서 나는 그것을 따라갔었던 것뿐이야. 내 의지대로 사실은 걸어간 거 아니야 하고 이 고치신 예수님 탓을 하는 거죠. 내심 이 병고침을 받은 환자는 두 종류의 마음으로 저는 대답했을 듯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트집을 잡으니까 면피를 하려고 나는 원래 안 그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갔으니까 뿐이야. 그 사람이 책임이 있을걸? 이렇게 면피하려는 말로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깊은 자신의 심령 속에서 유대인들아, 이 율법사들아, 니들이 내 평생에 이 38년 된 병치레를 니들이 고쳐주기나 했어? 뭘 잘났다고 율법사네, 학사네, 이럽네 나한테 시비를 걸어. 내가 38년 된 병을 그분이 고쳐줬어. 그분이 니들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저항하는 말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15절을 보면 전자인 것 같아요. 불평하고 변명한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로 15절에 어떻게 변명하나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두 번째 또 만났거든요. 그 고침받은 사람이 두 번째 또 성전에서 만났는데 예수님과 만났을 때 예수님을 그 찾던 유대인들에게 저분 저기 있다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일러 맞춰버린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아마 배은망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본문 13절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많은 분들이 혹시 예수님이 피하셨어? 예수님 비겁자 아니야? 능력자이시고 힘이 있으신 분인데 왜 피하셨지? 겁먹으셨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가 아니면 무슨 뜻이냐면 그분 나름대로의 타임테이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정해 놓은 때를 위하여, 그 때를 달려가시기 위하여 타임테이블대로 움직이셨을 뿐이지 피하시거나 겁먹으신 표현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도요, 우리 신앙생활의 타임테이블에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방해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자주 와요. 대표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타임테이블을 어수선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슨 경우냐면 우선순위가 불분명할 때,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면서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시면 하나님과 나와의 타임테이블이 어긋나 버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사는 삶 속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의 사는 삶 속에 무엇이가 중요한디? 그것이 섞여버리면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삶의 해결순위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 속에 파묻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예를 들어 보시죠. 여러분들 학교 다녀보셨죠? 자, 도서관에 가서,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려고 딱 들어가셨어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어. 책 정리하고, 뭐 여기도 정리하고, 공부를 하면 안 졸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막 하셔. 막 그게 1시간이야, 그게. 근데 딱 앉아가지고 맘 먹고 공부하는데 10분 만에 또 졸아. 무엇이 중요한디? 사랑하는 여기 있는 여성 성도 여러분,
시장 보거나 쇼핑 좋아하시죠? 자, 여러분 A라는 물건을 딱 사려고 정해놓고 가셨죠? 근데 왜 그거 안 사고 딴 데 돌아다니셔? 어머머머, 저건 뭐야? 어머머머머, 저건 새 상품이잖아. 그래 놓고 A를 못 사고 시간만 낭비해. 그게 신앙생활에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특별히 두 번째로 과도한 SNS라든지 이 핸드폰 사용, 전자기기 사용하는 거, 이거를 너무 시간을 잡아먹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스마트폰, 디지털 게임 등 이런 거에 빠지면 집중력이 흐려지고 계획한 일들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청년의 때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그러면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 젊은 전도사님도 가끔 새벽기도 못 와요. 물어보면 늦게까지 게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완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완벽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있으신가요? 지나치게 모든 일을 완벽하려고 하다 보면 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결정장애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가까운 분들 중에 생각은 깊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뭐 공자님처럼 아유, 이래서는 안 돼. 아유, 저래서는 안 돼. 그런데 결정하는 건 하나도 없어. 일은 하나도 못 해. 그냥 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뒤돌아가서 내가 뭘 했어. 그런 소리는 잘해야 또. 이게 결정장애, 이 완벽주의자들이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수면 시간도 불규칙하시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삶의 질도 떨어지는 거예요. 자유라는 이 이름으로 자기 멋대로 시간을 무계획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는 생활의 습관을 하다가 직장이라도 들어가면 어느 주인이 그걸 좋아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들이 시간 계획을 잘 짜시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보다는 정하여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는 24시간을 하루하루 24K를 주시는데,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금 중에서 제일 순금이 몇 K예요? 24K 아닌가요? 24K가 매일매일 여러분 24금을 주시잖아, 하나님이. 그게 금이에요. 시간이 금이라고잖아요. 그런데 그 금을 왜 그렇게 불규칙한 생활로 허비를 하세요? 이것마저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라는 뜻이지요.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두 번째로 성전에서 또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예수님이 반가운 나머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병자, 참 또 두 번째 만났네. 잘 만났다. 너 다 나았지? 더 나았으니까 앞으로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덕담으로 말씀했을 수도 있고, 고쳐주고 보니까 또 성전에서 만나보니까 이게 또 딴짓을 하고 있는 걸 봤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겠거든요. 그런데 그 병자가 덕담으로 받아들였다면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병자는 후자의 상황으로 충고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가끔 저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약간 기분이 나빠질 때도 있어요. 그 기분을 다스리고 또 그 핵심을 잘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저도 젊다 보니, 다혈질이다 보니, 인격 도야가 잘 안 됐다 보니까 가끔 좋은 말을 해주시는 걸 자존심으로 이렇게 이어질 때도 저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도 때때로
우리 담임 목사가 신앙적인 권면을 하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딴 교회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핵심을 잘 받아들이시고 소화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는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자질하는 밀고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입장에서의 그 관점을 통해서 각 관점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뉘우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일 아침에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분들이 세 분들이에요. 첫 번째는 고쳐주신 예수님, 두 번째는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 그 사이에 주위를 둘러서서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 세 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오해를 잘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만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오해를 갖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은혜는 나가시면 햇볕과 같아요. 여러분들 거리를 걸으시면 햇볕이 나오시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햇볕은 동일하게 비춰줘요. 다만 그 햇볕을 감사하는 백성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백성이 있듯이 예수님도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동일하게 일단 은혜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3.1절 우리가 기념 예배 드렸죠? 구한말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죠. 그런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이전 직업은 의사들이셨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을 세우고 교육기관을 세웠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만 위해서 세웠나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세웠죠. 그 가운데 병원 고침을 받고 그 가운데 교육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오는 사람을 놓고 희망하기 위해서 다 열어놨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옛날 방송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을 고치기에는 너무 그 치료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이 나가면 스폰서들이 오고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단체들이 도움을 받아서 병원과 연합해가지고 병을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렇죠? 그 프로그램에 사실 개신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많은 단체들이 거기에 스폰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아산병원이라든지 대형 병원들이 그 프로그램을 해서 했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그래서 고쳐줬어요. 다 완치가 된 다음에 병원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당신의 이 치료비는 어느 교회 단체, 어느 교회에서 100% 지원해서 여러분 낫게 해주신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환자들 중에 감사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믿음을 택하지 않는 분들도 나누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햇빛처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로 1번을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조건 없는 사랑을 하려고 합시다. 사랑은 조건이 있다면 사랑이 아니겠죠.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기보단 거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중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야, 나는 너한테 그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래서 해야 되겠냐? 배신감, 이런 거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었는데,
선물도 많이 사주었는데, 돈도 많이 주기도 하고 꿔주기도 하고 보증도 서줬는데, 빌려주기도 많이 빌려주었는데, 그런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죠? 안 꿔주셨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고 까먹지 해야 돼요. 주고 까먹어야 돼요. 주고 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때 받으려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까먹으세요. 까먹으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베풀면 돌아오는 건 실망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두 번째 가로 2번 시작.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타임테이블을 잘 세웁시다. 성경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지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간 우리는 가야만 해요. 누구도 아멘을 벌써 하시면 안 되는데. 자, 누구나 가지 못했던 초행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가시기 전까지 타임테이블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민등록 순서대로 이 세상 나오셨지만 이 세상 가는 건 그 순서대로 가요?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A4 용지가 있어요. 엄청 얇죠? 엄청 얇아요. 자, 제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능력 있으시다면서요. 이렇게 얇은 종이 한 장만으로도 우리의 눈은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 갈지 내일 모레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타임테이블이 있다면 그 타임테이블을 소중하게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겁장이어서 피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설정해 놓은 타임테이블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리를 옮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타임테이블, 그때가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모르나 그 타임테이블을 예수님처럼 알뜰하게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38년 된 환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한심한 사람 같아 보여요. 누가? 38년 된 병자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좀 개념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보니까 심하게 말하면 육체도 병든 상태였지만 정신적으로도 IQ 지수가 좀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예수님이 물었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가지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대답을 잘못합니다. 딴소리를 해요. 마치 이런 대화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걸 맞추시는 분은 소정의 선물을 드릴게요. 누가 제일 빨리 하나 빨리 얘기하세요. 자, 준비됐죠?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는? 그렇지요. 맞췄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는? 하면 박정호 이렇게 딱 떠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한테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유, 나 가고 싶은데 이 사람도 빨리 가고 나를 업고 갈 사람도 없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요. 누가 그 대답을 기다렸어요? 네, 낫고자 합니다. 이걸 얘기를 했었어야지. 마치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은 한 박정호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냐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를 잘못 낳아주셔서 이 모양 이 꼴이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또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너 왜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어떤 분이 나를 일으켜 줬고 그분이 나를 걷게 하여 주셨어. 내가 걷는 게 무슨 잘못이야? 하고 독립적으로 당당하게 정정하게 이렇게 얘기하기커녕 나는 잘 모르는데 나를 고쳐준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보고 걸어가라고 그래서 걸어갔던 것 뿐이야. 내가 원래 걸어가려고 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독립적이지도 못하고 남탓만 하고 확신도 없고 삶을 개척하려고 하는 정신도 없고 능동적이지도 못하고 이른바 카더라라고 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보실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두 번째 만났을 때 야 정신 차리고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속으로 이상하게 삐뚤로 받아들였는지 자존심이 상했는지 드디어 유대인들한테 저 사람이 나 고친 예수야 하고 일러 바친 거죠. 그 삶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첫 번째 가로 1번을 한번 보십니다. 무엇이지요? 시작. 핵심 파악을 잘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38년 된 병자는요, 너 낫기를 원하냐? 라는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해가지고 1차 핵심 파악을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만났을 때도 더 이상 죄짓고 살지 말라고 잘 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권고하는 그 권고에 자존심으로 마음을 상처받습니다. 2차 핵심 파악을 못하는 실패를 저질러요. 마지막 그로 인해서 분풀이로 핵심 파악을 또 잘못해서 안 할 짓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일러 바치는 3차 핵심 파악에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학생이 시험을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죠. 정치인이 정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2025년도의 모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둥이 되는 교회죠. 그런데 그 핵심 파악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기둥에 낙서를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핵심 파악을 잘못해서 내가 좋아하고 소중한 걸 더 사랑하는 그런 핵심 파악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에게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2번 시작. 은혜를 까먹고 살지 말자. 38년 된 병자는 병고침을 받은 은혜를 입었는데 밀고를 하는 배은 망덕을 일으킨 거예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은혜 갚은 두꺼비가 있었어요. 옛날에 마음씨가 착한 처녀 한 명이 또 살고 있었죠. 그 착한 소녀는 아빠를 잘 모시는 효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꺼비가 비를 맞으면서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 착한 소녀는 우리 두꺼비가 정말 예쁘구나 그러면서 매일매일 한 숟갈을 떠주었어요. 그 두꺼비는 소녀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가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집을 가는 시집은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시집을 가는데 두꺼비도 따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초가집에서 사이가 벌어지니까 비도 떨어지고 벌레도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갚으려고 하는 두꺼비가 부엌에 떨어지는 벌레들을 잘 잡아먹어서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초가집 지붕 위에 빨간 그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광선이. 은혜 갚으려는 두꺼비는 그것이 악의 세력인 걸 압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 두꺼비는 입을 벌려서 파란 연기의 광선을 쏘아댑니다. 결국
그 빨간 눈에 짐승이 떨어지는데 그 짐승이 누구였냐? 천년 묵은 지네였던 것입니다. 소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두꺼봐 두꺼봐 하고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이미 두꺼비는 자신의 에너지를 다 써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두꺼비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주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 전설의 고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치유받고도 일러 바치는 그러한 두꺼비만도 못한 자였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인지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예요? 지금까지 받은 축복이 얼마예요? 은혜 갚은 두꺼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38년 된 병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원래 레위기에도,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래 사랑의 원래 원칙, 정신을 나와 있어요. 그 레위기의 19장에도. 그런데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지나감에 따라서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쌓아온 종교 집단, 자기들이 쌓아온 정치 세력,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벽돌 한 벽돌 한 벽돌 이루어놓은 자기들의 기득권,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본질적인 종교를 잃어버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트집을 잡고 안식일에 병고침을 행했던 예수님을 트집을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 그들만에 쌓아놓았던 바벨탑이 무너질까봐.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거에 대해서 그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 시비를 거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반박을 하십니까? 야, 안식일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율법에 종속되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38년 된 병자의 치유에 참 의미를 말씀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도 구덩이에 짐승이 빠져 있으면 구해도 죄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양이 들어가 있던, 염소가 들어가 있던, 그걸 빗대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반박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친 거를 너희들이 왜 트집을 잡냐? 안식일이라도 구덩이에 양을 꺼내도 괜찮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 구덩이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더 건지는 것이 귀중하지 않더냐?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지 않더냐?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지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할례를 합니다. 그게 안식일하고 겹쳐 있으면 할례를 행하라고 나와요. 그걸 가지고도 예수님이 반박을 하는 겁니다. 야, 안식일에 난지 8일 만에 조그만 아이 고추 건드리는 것보다 죽어가는 사람 하나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본질을 모르고 자꾸 비본질로 하니까 화 있을진저 마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By far repent, for the kingdom is at heaven. 이렇게 주님은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 1번입니다. 시작. 겸손한 마음을 갖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노란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남에게는 검사가 되려고 하고 나에게는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러나 겸손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검사가 되고 나에게는 변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가는 초등선생입니다. 비본질은 본질을 위한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을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이냐 사랑이냐, 형식이냐 진실이냐, 본질이냐 비본질이냐라는 것입니다. 할례냐 사람이냐, 양이냐 사람이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유대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겸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사랑과 믿음이 함께할 때 참된 신앙생활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웁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그 타임테이블을 잘 세우고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핵심 파악을 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까먹고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태도에서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하여 본질을 찾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햇빛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 속에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전략해서 알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도 기다리고 갈구했던 병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해결받고 축복받은 은혜를 까먹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핵심 파악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비 걸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알지 못하고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을 허락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잘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는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배우고 38년 된 병자에게서 깨닫고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탈피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